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124쪽입니다. 1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테이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견고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의 옷 중에 특별히 판결 흉패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까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그 담긴 의미 그리고 그 옷의 기능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었던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성물에 관해서 이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라 잃은 서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 숭고한 희생,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애씀,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광복을 바랬던 열망, 그것이 합하여져서 이 가슴 속에 터져 나왔던 부르짖음,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자, 이때에 나이를 분분하고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모두 가슴속에 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품고 있다가 그 국기를 들어서 일제히 거리마다 장터마다 나와서 그 자유의 함성을 불렀던 날이지요. 자, 이처럼 이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절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의 기념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던 3.1절이지요.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이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 30절에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29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슴에 새긴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기념, 히브리어 자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거나 어떤 것을 표상하는 물체나 행위를 일컫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것, 역사적인 것, 그리고 물리적 징표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뜻이 담겨 있지요. 자, 원래 이 제사장의 옷 겉옷 위에 양쪽 어깨에 마치 우리나라의 견대처럼 이 호마노라는 양쪽 보석이 이 브로치처럼 달려 있습니다. 각 보석, 한 보석 안에 6지파 이름과 아들,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6지파 6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제사장은 민족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모두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민족 전체를 향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지요. 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그 지성소 안에 그 천사가 얼굴을 맞댄 가장 작은 공간,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 무릎 꿇었던 요 작은 공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두 어깨에 새겨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책임이 주어진 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책임 맡은 자는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에 대한 책임을, 그 중대 사안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띠는 우리가 이 허리띠보다는 조금 위쪽에 이 띠를 매는데, 그 위쪽에 이 우리의 심장이 있는 요 부분에 가슴 바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석이 3개씩 4줄로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각 보석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 그 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금태로 물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 바지는 어깨의 호마노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금으로 노끈을 따서 여기 연결시켜 놓았지요. 항상 제사장의 가슴 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 출애굽할 때 장전만 60만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가슴 안에 새겨 놓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하나하나 새겨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으로 감싸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의 가슴에 품게 하셨지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이 바다와
이 육지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운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다프가 바로 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가슴에 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처럼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주셨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라야 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민족의 책임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차대한 직임을 감당하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과 가슴 속에 품은 사랑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판결 흉패 가슴바지 안쪽에 약 7cm 정도 되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이 속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이지, 어떤 재료로 사용됐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의 랍비들이 우림은 흰색이고 둠빔은 검은색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작은 돌을 넣어놨다, 아니면 보석이다, 여러 가지의 이 재료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누구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림이라는 뜻은 빛, 밝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둠빔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림과 둠빔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자기 선언, 신적 자기 선언을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사장 가슴 바지 안쪽에 있었던 판결 흉패 안에 있었던 우림은 예수님의 빛 되심. 그래서 이 우림이라는 것 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둠빔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 우림과 둠빔은 히브리어 이 알파벳 22자음 중에 여기에 우림이라고 쓰여져 있고 둠빔이라고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 총 18개를 빼면 이 4개의 알파벳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우림과 둠빔 안에 새겨진 이 알파벳이 이 모자란 이 4개를 채워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였지요. 또는 이 우림과 둠빔의 첫 글자가 처음과 마지막 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의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닫으실 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 우림과 둠빔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한 우림 안에는 no, 안 된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고 둠빔은 가하다, 된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이 큰 일,
위태한 일, 중차대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사용된 것이 우림과 둠빔임은 확실하지요. 자, 민수기 27장 21절에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자기의 이제 후임으로 세우게 될 때에 이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서 이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성경 곳곳에는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치를 때 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고 여호와의 의견을 물을 때도 이 우림과 둠빔이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올라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이 우림과 둠빔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우림과 둠빔의 제비뽑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였지요. 자, 점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거냐 저거냐 점을 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방편으로 늘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편으로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림과 둠빔을 사용할 때에 자, 이 yes, no 이렇게 단답형으로 사용되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사무엘상 5장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세우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뽕나무 이 나무 위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가 움직일 때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뜻을 알려주실 때도 있었지요. 간략하게는 예스와 노로 이 뜻을 묻기도 하였고, 또 이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 위하여 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지요. 자,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도 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스, 노만 알려줘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마저도 나중에 우상숭배의 형태로 변질하고 부패되었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 옷에 담긴 이 뜻은 먼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국가의 위기,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봉착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판결 흉패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묻게 되지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리고 바르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위하여 묻곤 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와 내주하심, 감동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지요. 이제 우리는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로마서 8장 4절이나 14절에
연합하는 영,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성령으로 합하여졌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자, 우리는 모두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앞서서 행한 후에야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요구하지요.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림과 둠빔 안에 비록 모자란다 하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채워서 완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 헤매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 안에 각각의 보석이 세 개씩 네 줄로 새겨질 때 이 보석 하나같이 색이나 재질이나 여러 가지의 모양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12 아들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가슴에 붙어 있다는 것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거기에 누가 튀거나 독특하게 아니면 특출나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겨 있게 되지요. 그리고 뻘떡뻘떡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품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약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미련하고 지혜롭고 가진 게 많고 적고 그리고 여자고 남자고 성별을 다 초월하지요. 미련하던 지혜 있던 하나님은 모두 가치 있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금태에 물려 이 제사장 가슴에 하나하나 알알이 새겨 놓으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심으로써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따지지 않는데 심지어 창기나 세리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헌신하고 또 회개하면 모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가르고 나누고 또 분당과 파당으로 서로를 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니까 더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같지 않더라도 인정하라, 존귀 대해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존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을 때에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돌고 돌아 40년 동안 이 유리방황하게 하셨을까? 그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살이를 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이 강성함 그리고 전쟁을 보면 쫄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낙심하여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진취적으로 바꾸시고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며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하나하나 더 가지려고 하면 올무의 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욕심을 가지는 사람은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일을 하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것을 나눈다?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러나 그 방식 안에는 살리는, 그리고 나누는, 베푸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앞의 일만 바라보다가 코앞의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시점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자비하신 그 뜻을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 때로는 뚝이, 그리고 샘물이 솟아나 강이 흐르게 하셔서 때로는 씻고 마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때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어떠합니까? 광야의 이 위기와 허덕거림, 그리고 추위, 갖가지의 어려움으로 싸워야 하지요. 그래서 인생을 가늠하며 예측 가능한 삶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삶이지만 거기에 가서 무엇이 있을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야 하나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길 끝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는 그 아름답고 넓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기대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어떻게 사나? 당장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소중한 사람 보기보다 내일을 염려하느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상처내기 일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지금 겪는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셔 이루실 때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고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길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가면 세상은 내가 예측한 대로만 되지도 않지요. 마음 먹는다고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먹고 예측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게 하나님의 처사를 바라보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하나님,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으시다면 살아갈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깨끗이 내몰아 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성령의 강함으로 강하게,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야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유리방황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국군사, 양쪽의 산맥이 다 사방의 우겨쌈으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애국군사는 불기둥으로 막아주셨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다의 길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말리셔서 바다 한복판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지요. 불가능할 때에는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여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가 감당할 때까지 훈련시켜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려고 때때로는 이 비바람도 맞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비바람도 맞아보면 태풍의 한가운데 걸어 들어가 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맷집이 강하여지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큰 우겨쌈이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되는 모든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길, 멋진 길, 아름다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 가슴팍에 새겨진 하나님 진귀한 보석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남을 더 귀하게 복되게 여겨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길, 교회의 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민족이 나아갈 모든 길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에 붙어있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